1월 8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서 그 순종의 끝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대하고 또 맛보는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가능하신 분들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한 대로 제각기 순양불 나팔을 든 7 제사장은 주님 앞에서 행군하며 나팔을 불었고 주님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랐다. 또한 무장한 선발대는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보다 앞서서 나갔고 후발대는 궤를 따라갔다. 그동안 제사장들은 계속하여 나팔을 불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함성을 지르지 말아라. 너희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여라.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고 있다가 내가 너희에게 외쳐라 하고 명령할 때에 큰 소리로 외쳐라. 이처럼 여호수아는 주님의 궤를 메고 성을 한 바퀴 돌게 한 다음에 진에 돌아와서 그 밤을 진에서 지내게 하였다. 다음 날 아침에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났다. 제사장들도 다시 주님의 궤를 메었다. 제각기 순양불 나팔을 든 7 제사장은 주님의 궤 앞에 서서 계속 행군하며 나팔을 불었고 무장한 선발대는 그들보다 앞서서 나갔으며 후발대는 주님의 궤를 뒤따랐다. 그동안 제사장들은 계속하여 나팔을 불었다. 이튿날도 그들은 그 성을 한 바퀴 돌고 진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엿새 동안 이렇게 하였다. 드디어 이렛날이 되었다. 그들은 새벽 동이 트자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이 성을 돌았는데 이날만큼은 7번을 돌았다. 7번째가 되어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큰 소리로 외쳐라. 주님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이 성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전멸시켜서 그것을 주님께 제물로 바쳐라. 그러나 창녀 라합과 그 여인의 집에 있는 사람은 모두 살려주어라. 그 여인은 우리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 너희는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한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라. 너희가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제물을 가지면 이스라엘 진은 너희 때문에 전멸할 것이다. 모든 은이나 금, 놋이나 철로 만든 그릇은 다 주님께 바칠 것이므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의 금고에 넣도록 하여라.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서 백성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백성이 일제히 성으로 진격하여 그 성을 점령하였다. 성 안에 있는 사람을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를 가리지 않고 모두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치고 소나 양이나 나귀까지도 모조리 칼로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여호수아는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2 사람에게 말하였다. 그 창녀의 집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맹세한 대로 그 여인과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을 그곳에서 데리고 나오너라. 정탐하러 갔던 젊은이들이 가서 라합과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오라버니들과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을 데리고 나왔다. 라합의 식구들을 모두 이끌어내어 이스라엘 진 밖으로 데려다 놓았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태웠다. 그러나 은이나 금이나 놋이나 철로 만든 그릇만은 주님의 집 금고에 들여놓았다. 여호수아는 창녀 라합과 그의 아버지 집과 그에게 딸린 사람을 다 살려주었는데 라합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것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도록 보낸 사람들을 그가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맹세하였다. 이 여리고 성을 일으켜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자는 주님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성벽 기초를 놓는 자는 맏아들을 잃어버릴 것이요 성문을 다는 자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의 명성이 온 땅에 두루 퍼졌다. 아멘. 자, 오늘은 여리고성 점령을 위한 행진과 그 결과로 인한 여리고성의 함락 그리고 그 가운데서 발견되는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을 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즉각 그 명령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언약궤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무장 군인들이 제사장들 앞과 그 언약궤의 뒤를 에워싸면서 행진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행진의 대열의 중심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전쟁이 바로 언약궤로 대변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전쟁, 바로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승리의 전쟁임을 보여준다는 것임을 이 구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리고성 주위를 돌 때에 침묵할 것을 3번이나 강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10절을 보면 함성을 지르지 말아라, 너희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여라,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라고 이 비슷한 말을 3번이나 강조하면서 반복하는데, 그래서 6일 동안 매일 아침
군인들의 행진하는 그 걸음소리와 나팔 소리만이 여리고성 주변에 반복적으로 들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매일 새벽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여서 이 일을 반복합니다. 이게 대체 전쟁과 무슨 일이 있길래 반복하게 되는 것일까요? 자, 그리고 드디어 7일째 되는 날 언제나처럼 이른 새벽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여리고 성을 향합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6일 동안과는 다르게 성을 돌기는 돌되 한 바퀴가 아니라 7바퀴를 돌게 하고요.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에는 함성을 외치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성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전쟁을 누가 승리하게 하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복을 하는 상황에서 주의해야 할 것을 몇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라합과 그의 가족을 살려두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라합은 여리고성을 정탐하던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도와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라합이 정탐꾼을 도와주는 행위는 만약이라도 적발된다면 반역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위험천만한 그런 일이었죠. 그러나 그녀는 과감하고 소신 있게 그것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 것처럼 그 일을 실행에 옮깁니다. 자, 그 결과 이제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그녀는 모든 여리고인들이 진멸당하는 그 상황에서 자신의 가족과 함께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라합은 후에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언급이 되는데 이 라합이 아브라함 이후에 메시아의 계보를 이루게 되는 그 한 축으로 그 영광을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주의해야 할 것 두 번째, 전리품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라. 너희가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제물을 가지면 이스라엘 죄는 너희 때문에 전멸할 것이다. 자, 아까 전쟁의 중심, 이 전쟁의 주관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여리고성 점령 사건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참으로 신기하고 말이 안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냥 돌기만 했는데, 외치기만 했는데 성벽이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무슨 과학적으로 막 뭐 설명해 보려고 해석해 보려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꺼내지만, 그러나 그 이 이야기의 가장 중심은 어떤 것이냐면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전쟁,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너무나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전쟁으로 기억되어야 할 그런 전쟁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자,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이 말 그대로 인간의 이성으로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역설적으로는 그래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주권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용사로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이 모든 전리품을 취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도 토를 달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땅히 하나님께만 올려줘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는 순간 하나님의 것을 중간에 착복한 자는 진멸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리고성은 너무나도 놀라운 방식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소리치자 성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안으로 진격하여 들어가서 성을 점령하고 백성과 가축들을 진멸하고 하나님께 얻은 모든 전리품을 바치는 것으로 이 전쟁이 마무리가 됩니다. 사실 과정을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것들 투성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그 일들이 성경에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도전들이 여기저기 군데군데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가끔은 우리의 이성, 우리의 경험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에 대한 순종을 요구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부분은 그 요구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보다 이것을 과연 누가 주신 명령이냐라고 하는 바로 그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이해 혹은 뭐 사회적인 통념, 그리스도인이 아닌 뭐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일반적인 그 생각으로는 잘 납득하기가 쉽지 않은 그 어려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 일을 명하신 분이, 이 일을 약속하신 분이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를 믿고 행할 때에 놀라운 능력과 구원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그 담대하고 용감한 믿음의 여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그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순종함을 통하여서 놀라운 경험들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켜켜이 쌓아가는, 오늘 하루도 그런 날이 될 수 있는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누적되고 누적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셨나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에 선포하는 놀라운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식과 이해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순종으로 여리고를 함락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라합과 같이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믿음에 근거한 순종과 실천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